예, 다 펴셨으면은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좀 교리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카톨릭과 성경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합 15절쯤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예,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는 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라라는 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 교회가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에 간혹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선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카톨릭 안에서 그 가르치는 교리 또는 체제 때문이 아니고요. 카톨릭의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카톨릭 안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나눌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 안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카톨릭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전반,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만 가지고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어떤 강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종교적인 편견이나 또는 개신교의 어떤 이기심에서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죠. 에스겔서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카톨릭 체제는 비판하고 반대하지만 카톨릭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고 또는 호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고하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러면 카톨릭의 교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뭐냐면, 카톨릭의 교리는요, 아이고, 이걸 꺼야 되겠네요.
네. 자, 가톨릭의 교리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심하게 이탈된 교리예요. 이탈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벗어난 건데, 벗어났다라는 의미는 왜 이탈을 했느냐? 가톨릭의 교리는 성경에 무언가 첨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아니라 가톨릭은 성경에 대해서 첨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우리랑 똑같이. 또 가톨릭에서는 은혜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삼위일체도 인정을 해요. 저희 그 직장에 가톨릭 신자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신자예요. 그 직원이랑 같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누구보다도 제가 여태까지 만나봤던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보다도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아마 여기서 삼위일체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아마 제 성경대로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톨릭은 성경에 있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첨가해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조품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모방했어요. 자, 그럼 왜 이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첨가를 했느냐라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성경의 권위 문제예요. 성경의 권위. 자, 우리 개신교들은 모든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경에서부터 모든 권위가 나와요. 그죠? 그러나 가톨릭은 이 성경의 권위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있어요. 그게 교황이에요. 교황 무오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해석하는 것은 무오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하고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오셨죠. 그죠? 그리고 로마 시대 이전에는 그리스 헬라 시대였어요. 그리고 헬라 시대 이전에는 페르시아라는 시대였고 그 전에는 바벨론이라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고 페르시아 때 돌아왔으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국어죠, 히브리어가.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동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그들이 헬라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에 올 때는 어떤 언어를 썼냐면 거의 대부분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고 일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헬라어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이 70인역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70인역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성경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 성경을 인용하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70인역에서 인용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70인역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원래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네. 이게 39권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39권이고 유대인식의 분류법으로 하면 이게 24권이에요. 뭐 11기 상하를 한 권으로 묻히고 12소 선지서를 한 권으로 묻혀서 24권이에요. 어쨌든 우리와 동일한 이 39권의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70인역을 번역을 할 때 여기에다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번역을 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외경이 총 14권이에요. 14권. 또는 15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70인역으로서 계속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럼 외경은 뭐냐? 외경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죠? 말라기죠. 말라기가 BC 약 4세기, 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AD 0년, 1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AD 2세기까지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기록된 문서 중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포함했냐면 이 400년의 간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그 헤롯 가문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런 것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개념이 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15권의 외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정경은 아니지만 정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포함이 됐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됐다가 기독교가 확장이 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하고 자신들하고 차별화를 두어야 되잖아요. 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보는 성경에서 외경을 싹 빼버렸어요. 이렇게. 요거를 얌리아라는 지방에서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은 39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들이 39권을 성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냥 선포만 한 거예요. 얌리아 회의에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들이 계승을 하고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가 계승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교부들 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 중에서 이 외경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경은 성경에, 정경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최초의 대조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걸 헥사플라라고 하거든요. 대조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외경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라틴어 성경,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도 원래는 외경을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는 그 당시엔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동방교회는 외경을 거의 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정경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서방교회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제롬이라는 학자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외경 번역 안 해, 그건 정경이 아니야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서방교회의 회유 또는 압력에 의해서 나중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언제까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모든 성경에는, 그들이 보는 성경에는 라틴어 성경이 주로이었기 때문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이 얌리아 회의에서 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통을 따라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완전히 성경에서 외경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는 39권만 구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루터는 원래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죠? 카톨릭 신부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외경을 지금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카톨릭은 루터가 외경을 반대했기 때문에 카톨릭은 그 반대로 외경을 인정을 해서 지금 카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외경이 몇 권 포함되어 있냐면, 원래는 외경이 아까 15권, 14권이라고 했는데 7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7권.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구약과 신약을 합하면 총 몇 권이냐 하면 66권인데, 카톨릭 성경은 플러스 7권을 하니까 73권이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외경을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2의 정경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정경이다. 이것은 곧 뭐냐? 66권 성경과 외경이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연옥 같은 교리도 외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옥설도. 근데 이게 참 모순인 게, 사실은 이 외경,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선택하지 않는 나머지 외경 있잖아요. 그 외경 중에 일부는 연옥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또 카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연옥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뺀 나머지만 카톨릭이 선택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우리와 이 카톨릭,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성경의 권위 문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톨릭 신자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도를 할 때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맞짱을 떠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경에 있는 교리를 우리는 일단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단 권위가 다르니까. 우리는 권위로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니까 외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이건 서로 싸움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카톨릭이나 개신교이나 둘 다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는 이 66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제가 골랐어요. 첫째는 숭배 사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황과 사제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과 66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 예배가 아니라 공부니까 제가 자, 카톨릭의 숭배 사상부터 보겠습니다. 숭배 사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예요. 자, 첫 번째. 개신교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새기지 말라. 10계명이죠. 10계명. 그죠? 10계명. 그 중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그런데 카톨릭의 10계명에는 이 두 번째 계명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라는 것은 카톨릭이 보는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 10계명을 명시화한 곳에는 이 제2계명이 빠져 있어요. 제1계명이 뭐냐면 한 분이신 하느님, 이제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흠숭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제1계명이에요. 그리고 제2계명이 뭐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란데 카톨릭에서는 명시화된 10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톨릭 신자들한테 또는 신부님한테 물어보면 이거 왜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1계명 하느님을 흠숭하라 라고 하는 그 1계명에 이 2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리고 제1계명에 이 포함된 이 우상숭배의 금지는 성화, 거룩한 그림, 그 다음에 성상, 거룩한 동상. 그래서 카톨릭 가면 베드로상, 마리아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개신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왜 우상숭배를 해? 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것은 성상 자체를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고 성상에 그려진 또는 성화에 그려진 또는 이 성상을 보면서 그 분을 공경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 숭배 사상이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10계명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뭐를 숭배하냐면요. 유물을 숭배해요. 유물. 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과 같은 성인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 그 성인의 유해나 유물, 유품 이런 것들을 숭배해요. 그걸 성유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한동안 유행했고 지금도 아마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토리노의 수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쌌던 천, 또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이렇게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 창, 롱기누스의 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지금도 유명한 성당에 가면 이 성인들의 유골들을 이렇게 보관해 놓는 장소가 있어요. 별도로. 그리고 그거를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성유품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악귀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치유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유물에는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어. 1등급은 뭐냐면 성인의 유해예요. 1등급. 그러니까 마치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리가 되겠죠. 사리. 그죠? 네. 그리고 2등급은 뭐냐면 성인의 유품이에요. 유품. 그리고 3등급은 그 성인이 살아있을 때에 몸에 닿았던 물건 또는 그 성인이 죽은 이후에 닿았던 물건이 3등급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물 숭배 사상은 카톨릭의 종교회의, 트렌트 공의회라는 종교회의에서 교리로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충성된 자들은 거룩한 순교자들의 거룩한 몸들을 숭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유물에 합당한 경배와 존귀를 돌리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정죄하였고 현재도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아니, 성경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66권 성경에서는 이 유물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놋뱀을 장대위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면 다 산다고 그랬죠. 그 장대위에 달린 놋뱀이 언제까지 이들이 섬겼죠?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 때까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놋뱀을 부셔버리고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이 유물 숭배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인들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지만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카톨릭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은 사람을 위해 중재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들에게 간청하는 것은 유익하고 바람직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들이 중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언제 교리로 확정이 됐냐면 약 3세기, 그러니까 서기 300년쯤에 이것들이 교리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 때 평범한 신자하고는 달리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완전한 삶. 그래서 그 완전한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삶에 과다한 공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너무 많아.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이 성인들에 의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자기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을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인의 통공, 공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교리예요. 또 다른 말로 적공이에요. 우리가 적선 이렇게 하잖아요. 적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카톨릭 사도신경, 우리도 개신교도 사도신경이 있듯이 카톨릭에서도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사오며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이제 공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또 자,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왜요? 왜 그러냐면 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의 표시예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경외감의 표현,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예배의 한 형태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예배의 한 형태고 그렇듯이 기도는 예배예요. 그럼 예배는 누구한테만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한테만 예배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성인들이요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상달돼야 되는데 그 기도가 성인들에게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났죠. 자, 네 번째는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아에 대한 칭호가 있어요. 하늘의 여왕이에요. 하늘의 여왕. 제가 그 카톨릭 그 교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성모 마리아께서 죽음과 몽소 승천, 그러니까 승천을 들림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처럼 마리아도 승천을 하셨어요. 몽소 승천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왕으로서 당신의 어머니 머리 위에 관을 씌우셨다. 그러나 관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 여왕이시기 때문에 관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표현이 아니고 마리아가 몸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셨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시죠. 즉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근데 이 표현이 나중에 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를 숭상하게 되느냐?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5세기경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는 20세기에는 1964년도 교황 바오로 6세가 마리아를 어떻게 칭했냐면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아까 교황은 무오하다고 그랬죠. 교황이 선언하면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히브리서 1장에 누가 천사 불고 맏아들이 되겠냐 하겠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3장. 예,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녀요 어머니라. 예. 지금 예수님의 그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그리고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결코 마리아를 숭배하는 문구나 표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 자신도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자신은 계집종,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스스로도 해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은 틀려요. 근데 마리아 숭배 사상은 그 칭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또 이것이 넘어가냐면 무염 시태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1854년도에 카톨릭에서 이것을 교리로 확정을 하는데 마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 없이. 자, 그래서 카톨릭의 교리 문답서 4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모태에서부터 원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 그러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라고 하죠. 근데 카톨릭은 뭐라고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모태에서부터 원죄가 있으며 성모 마리아만이 원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교리문답서 49조에도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성모 마리아는 어떻게 원죄의 물듦이 없이 잉태되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답변하냐면 성모 마리아께서 원죄의 물듦이 없이 잉태되신 것은 천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의 공로를 미리 입으사 미리 보호를 받게 되신 것이니 이 특별한 은혜를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자, 로마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예,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죠?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23절 또 보세요.
자,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또 로마서 5장 또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다 죄가 있다. 죄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그러면 성경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무염시태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마리아는 종신토록 처녀로 살았다라는 종신처녀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교리문답서 58조에 보면 성모 마리아께서는 평생 동정녀이십니까?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평생 동정녀이시니 예수를 낳은 후에도 영원히 동정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6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카톨릭은 뭐라 그러냐? 그들은 예수님의 직계 동생이 아니고 사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서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맏아들이다라고 표현해요. 맏아들. 그럼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차녀나 차남이 있다라는 조건하에 맏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혼자 있으면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신처녀설,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동정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녀로 한평생 살았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 하늘로 올라갔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모 승천을 또 했다고 가리켜요. 그래서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은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부활 승천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심각한데, 자, 마리아는 죄도 없이 태어났고 종신토록 처녀로 살았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그 숭배의 극이 뭐냐? 마리아를 향한 기도예요. 또 이게 기도. 이렇게 쉽게 하면 이거예요. 카톨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엄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고, 따라서 예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님께 기도를 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된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그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원인이 누구냐? 그 어머니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않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오직 아까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마리아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마리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자, 요게 숭배 사상과 관련된 카톨릭의 교리고, 그리고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교황과 사제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쉬었다 할게요. 네. 자, 숭배사상 했고, 그 다음에 교황과 사제직입니다. 교황은 아시고 사제도 누군지 아시죠? 신부님들이에요. 자, 카톨릭에서 사제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보편적인 성직 체계를 믿지 않아요. 사제와 평신도는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지만 계급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사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카톨릭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성직 수임을 받아서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사도적 계승에서 나오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만 사제가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적 권위예요. 사도적 계승. 이 사도적 계승. 그러니까 사제는 쉽게 얘기해서 사도고 평신도는 말 그대로 그냥 평신도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그게 보편 제사장론이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그게 아닌 거죠. 다르죠. 그래서 이 사제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제들은 기적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일,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기적과도 같은.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이 뭐냐면 성경에는 세례와 성만찬을 규정을 했어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포도주와 떡을 떼는 의식이죠. 카톨릭에서는 이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떼는데 사제가 기도를 하면 그 떡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는 이 화채설을 가르쳐요. 그래서 카톨릭에 가서 예배를 볼 때 성탄을 하면 이제 사제님께서,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떡을 주고 그걸 이제 받아 먹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안 줘요. 왜 안 주는지 아세요? 자,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죠. 예수님의 진짜 피죠. 요 성도들이 먹다가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거죠. 그것이 사제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에 있는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거룩한 물이에요. 성수예요. 근데 그 성수가 어떻게 되냐면 사제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물이 성수, 거룩한 물이 되는 거고 그것이 세례를 베푸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능들이 있어요. 사제들한테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제들에는 사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교리문답서 9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주교회에서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이 교회가 모든 권위의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카톨릭 안에서만 구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천주교회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 천주교회에서 죄를 사해줍니까? 라고 또 교리문답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천주교회에서 죄를 사해 주는 경우는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할 때 죄가 용서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뭔지 아시겠죠? 네, 세례, 물 뿌리는 거. 그걸로 죄가 용서되고, 또 하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 근데 이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해요? 바로 사제권을 갖고 있는 이 신부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죄를 사했다고 해?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결코 사제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 고해성사도 고백의 일종이잖아요. 죄에 대한 고백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성도들 서로 간에 고백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몇 군데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자, 형제들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393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거죠, 이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것을 보면 구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또 보세요. 야고보서. 요한 1서 앞으로 가시면 이제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야고보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떻게 기도하래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줘라 그러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제직이 갖고 있는 이 사제권,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제는 두 번째 이제 교황입니다. 교황. 교황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고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려요. 교황. 그래서 교리문답서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현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현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시는 분은 교황
대리자이십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로마의 본 주교로서 성 베드로를 계승하시고 또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의 모든 천주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황께서는 베드로의 후계자이시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황을 파파라고도 부르잖아요. 그게 그냥 아빠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스도의 대리자인데 지금 교리문답서에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를 계승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교제 시간에 제가 그 당시 랍비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죠. 그 말씀하고도 이건 배척되는 거예요. 교황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자, 베드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반석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반석이 누구냐? 이 베드로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황, 일대 교황이고 이 천국 열쇠를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교회로 넘어가는데 이 교회는 가톨릭이고 가톨릭의 가장 최권위자는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다라는 논리예요. 이건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헬라어상으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베드로를 계승한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도행전 그 강해 배워서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데 성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사도 시대에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자였습니까? 정확한 답은 없어요. 이유는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던, 그러니까 가톨릭에 표현하면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일어났을 때 그 예루살렘 공회의의 수장이 누구였어요? 수장. 야고보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의 회장이었잖아요. 그럼 베드로보다 더 세상적으로 보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 갈라디아에서 보면 베드로가 외식할 때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갔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 책망했다.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울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계승했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황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무오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됐어요. 그래서 교리서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권자로부터 선언한다, 이렇게. 권자로부터 선언해요. 네. 자, 교리문답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주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때 그르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천주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며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것을 판정할 때마다 예수께서 친히 허락하신 대로 성령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잘못할 수 없으니 곧 교황이 교자에서 선언할 때와 주교들이 공의회에서 교황과 한 가지로 판정할 때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칠 때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교황을 통해서 선언하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곧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 하나님처럼 된 자가 누구예요? 네, 사단인데 조금 더 확장하면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건 반성경적인 거죠. 교황도 죄가 있고 교황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무오하지 않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구원론이에요. 힘드시면 일어나셨다가 앉으셔도 되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톨릭의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 완전한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그리고 충분해요. 또는 충분성을 훼손시켜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을 가리워요. 자, 칭의라는 말 많이 들었죠.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이 칭의 교리는 루터가 칭의 교리는 교회가 일어설 것인지 교회가 넘어질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시금석이에요. 칭의만큼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카톨릭 입장에서는 프로테스탄트죠. 반항자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데 개신교를 만든 큰 원동력이고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 영광의 전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자,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냐면 첫 번째는요. 1번은요. 천주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이죠. 천주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교리문답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회 밖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탓으로 천주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논리를 개신교 이단들도 많이 사용하죠.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같은 논리예요. 자,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해져요. 세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세례는요. 죄를
씻어주고요.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의를 주입시켜요. 그리고 이 세례에 의한 죄 씻음과 의의 주입은 자아의식이 없어도 무방이에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이 효과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신부님 앞에 가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의롭다함을 칭하는 첫 번째 조건인데, 여기서 죄 씻음은 모든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죄를 이야기해요. 원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를 말살시켜요. 그래서 카톨릭 교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의롭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 조금 이제 바짝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 세례는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칭하냐면 첫 칭의예요. 첫 번째 칭의예요. 첫 번째. 그러면 마지막 칭의가 있을 거잖아요. 첫이 있으니까 마지막 칭의. 그죠? 그잖아요. 첫 번째 칭의가 있으니까. 이 마지막 칭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에 가는데, 이 마지막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쉽게 해서 선한 삶이에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을 받은 자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결과예요. 이게 다르죠? 자, 사도행전 좀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8절. 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또 빛날던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불을 믿으라. 수많은 그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후자죠. 그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같은 성경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9절. 예. 자, 디모데 후서 1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분명히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또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분의 뜻과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를 줬다. 행위가 아니다. 디도서, 그 뒤로 넘어가 디도서가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가면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자, 같이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분명히 되어 있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칭의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행위는 뭐 이건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잖아요. 성경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가르침이죠. 자, 그런데 이 세례는 이제 아까 이제 사제권하고도 연결되는데 세례는 누구만 베풀 수 있냐면 세례는 사제만 베풀 수 있어요. 사제만. 그러니까 사제의 권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례 첫 칭의를 받았어요. 이제 미사도 드리고 선한 삶도 하고 살아요. 자, 살다가 죄가 쌓여요. 죄가 쌓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고해성사를 가는 거죠. 고해성사를 가요. 그런데 고해성사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가진 상태로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연옥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은 일평생 정말로 막 죄 짓는 사람들 말고요. 열심히 정말 이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정말 해결하지 못한 아주 작은 죄들이 있으면 어쨌든 천국은 가지 못해.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옥에서도 죄를 고백해서 그럼 나머지 죄들을 처리하냐? 그게 아니고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누구에 의해서 죄가 용서가 되냐면 이 땅에서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뭐 가족이나 누가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그 입관이라고 하죠. 입관 예배를 할 때 이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가 씻을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돈이야. 면죄부예요, 이게. 이 물질을 교회에 바치면 이 죄가 씻겨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죄가 더 빨리 씻어져요. 루터가 이 면죄부 때문에도 이 95개 반박문에 나오거든요. 이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봤듯이 한번 죽으면 다시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참 무슨 얘기지만,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돈을 바쳐서 천국에 갔어요. 자, 이 논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류의 마지막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류의 마지막 사람. 그죠? 이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사람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줘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누가 물질을 바쳐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옥의 교리는 성경에 없는 교리, 마카 비오서, 그러니까 외경에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 끝나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요것만 보고 이제 정리할 거예요. 결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이거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왜요? 성경에 무언가를 첨가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누구든지 천국에 갑니다. 문제는 가톨릭의 복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루터도 가톨릭에 있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는 것도 뭐냐면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톨릭 신자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톨릭 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원인이고 능력이에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성경이 있고 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아래 우리가 가톨릭 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선포되는 많은 신부님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과연 가톨릭 신자들 중에 그 말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가톨릭에 대한 어떠한 교리적인 지식,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한 비판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한 쓰임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가톨릭 주변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 그분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421장입니다.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